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고 날마다 이 망대를 세워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등대가 있다고 하는데 그 등대는 높이 이렇게 세워져 있죠.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그것처럼 우리가 망대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이러한 산업인으로서 분명한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산업인은 어떤 망대를 세워야 됩니까? 그 모델로 오늘 다윗을 붙잡았습니다. 다윗은 오늘 아가서 4장 4절에 보니까 1천 망대를 세웠다고 했는데, 이 망대가 1,000개라는 말인데, 다윗이 세운 1천 망대는 일단은 나라를 든든히 지키는 망대입니다. 곳곳에서 군인들이 망대를 세워가지고 적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고 또 중요한 소식을 모든 현장에다 전파하는 역할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게 세워졌겠습니까? 이러한 1천 망대를 다윗은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망대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 벌써 언약궤가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의 특별한 의미를 알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이 응답까지 다윗이 받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처럼 이러한 산업인들이 1천 망대를 세우면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1천 망대로 한 70제자, 70현장, 70나라, 70종족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모든 산업인들이 자기 산업터에서 하나의 망대만 세우면 된다. 그리고 봅니다. 그 현장에서 쉽게 말하면 다른 것이 아닌 빛을 비춰주는, 그것도 그냥 빛이 아닌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쉽게 말하면 복음이지요. 이 복음을 비추는 그런 망대들을 하나씩만 세우면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려고 하면 제일 먼저 내 개인의 망대가 중요합니다. 내 개인의 망대가 든든히 서야 나머지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현장의 망대도 세울 수 있겠죠. 결국 개인의 망대가 현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이제는 미래의 망대로 세우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거는 지금 오늘만 메시지 받고 끝날 게 아니고 계속 기억하시면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개인의 망대만 제대로 세워지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인의 망대의 시작이 뭐냐? 뭐든지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시작이 뭐냐고 했을 때 개인 망대의 시작은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세 가지로 내 인생의 결론부터 내는 게 내 개인의 망대입니다. 1이란 말은 사도행전 1장 1절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다. 그러면 이 완성하신 이 사실이 내 개인의 망대가 되려고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죠. 이 정확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돼요. 그것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체험하는 그런 복음.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이 자리에 있다. 이게 우리 산업인들이 가져야 될 제일 첫 번째 망대랍니다. 이 복음 속에서 모든 답을 다 내는 것입니다. 산업인이 그렇게 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아,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여기 인생의 모든 답이 있다. 이 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 안 되잖아요. 왜? 답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돼요. 왜? 답을 안 냈으니까. 결론이 안 났으니까. 진짜 결론 난 사람은 문제가 왔을 때 더 큰 축복을 찾아내는데, 이 결론이 안 난 인생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똑같죠. 산업인은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내 인생에 답 다 난다. 결론 다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내 인생에 앞으로 다가오는 문제는 뭐냐? 전부 하나님 응답 주시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뒤돌아봤을 때 우리 삶의 가정에 문제 오기도 하고 건강에 문제 오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왔는데 결국은 그게 뭐였습니까? 전부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려고.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한 것이지 우리가 그 문제 속에 빠져있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문제 그 자체만 본단 말이에요. 그 문제가 아닌 해답 대신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을 내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말씀의 눈으로 보면 그게 어떻게 문제입니까? 전부 축복이거든요. 이게 산업인이 가져야 될 제일 첫 번째 마음입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러면 내 가는 곳마다 내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돼 있어요. 이 미션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미션을 이루는 방법은 나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 이게 우리 개인이 망대를 세우는데 시작입니다. 발판입니다. 나는 늘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속에서 이 결론 해답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 일, 그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이것을 이루는 그 힘이 내게 없으니까 오직 성령을 약속했으니까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우리 개인의 망대를 세우는 모든 것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 138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루는 게 바로 예배요 강단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는 조금 개인 기도 시간. 이게 이제 우리가 진짜 망대를 세우는 실제적인 적용입니다. 시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해답이죠. 그렇다고 이걸 내가 실제로 내 삶 속에 적용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강단 말씀을 가지고 개인 기도에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의 삶에 적용해라. 묵상 정도도 아니고 사실 정도만 해도 돼요. 하루에 한 번만. 그러면 이 말씀을 내 삶에다가 연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적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취되는 말씀이 분명하다고 하면 강단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또 들어보고 그걸 내 삶 속에 적용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때 나온 게 뭡니까? 기도 제목도 나오고 내가 실천해야 될 실제적인 적용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겠죠. 이거 가지고 기도하다가 진짜 힘을 얻는 거. 이게 망대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산업인들을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고 뭐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내 자신을 살리라는 겁니다. 그게 내 개인 망대의 모든 것이에요. 내 자신이 살아야지, 내가 힘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강단 말씀 가지고 개인 기도의 깊은 집중 속에 들어가서 내가 먼저 힘을 얻고 내가 먼저 답을 얻고 내가 먼저 응답받고 그게 산업인이 세워야 될 제일 첫 번째 망대입니다. 틀림없이 예배 때 말씀은 각인되게 되어 있고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서 뿌리내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개인 기도 시간에 이런 시간을 갖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내린다. 조금 묵상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그 시간에 뿌리내린단 말은 결국은 열매 맺는 것 아니에요. 지금 봄철이 되니까 울긋불긋 꽃들이 막 올라옵니다. 뿌리내린 것만큼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게 산업인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1번, 2번, 3번이지만 1번 속에 모든 답이 다 있다고 봅니다. 개인의 망대만 제대로 세우면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우리가 산업하다 보면 바쁘다 보니까 아침 시간이 쉽지가 않아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주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좀 깊이 집중하는 기도 순간 내 자신을 치유하고 힘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내일 내 산업의 스케줄 속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해야 될 일도 있을 것이고 처리해야 될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만나야 될 대상자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현장에 가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주님 말씀 가지고
내일 스케줄 한번 생각해보면 그게 기도예요. 가장 편안하게. 여러분은 틀림없이 매일 스케줄 적을 거 아니에요. 저도 주간 스케줄을 매주마다 업데이트합니다. 이번 주간에 꼭 신방해야 될 거, 꼭 찾아가야 될 전도지상자, 새롭게 이뤄야 될 전도의 문, 또 미션을 전달해야 될 대상자, 이걸 적어놓고 매일마다 주일 말씀 가지고 생각하면서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결정의 시간표를 가고 메시지 주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진짜 올바로 산업한 사람이 맞다고 하면 이거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일의 스케줄, 한 주간의 스케줄, 한 달의 스케줄, 1년의 스케줄, 장기적인 스케줄이 있어야 그게 산업인이지. 그게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동건이 형님 이제 국가에서 5억 이번에 지원받는데 이제 최종 결정이 났다고 해요. 5억을 지원받아가지고 아니 몇 개월 스케줄, 1년의 스케줄, 2년, 3년 스케줄이 없다고 하면 그거는 산업이 아니죠. 그럼 구멍가게밖에 안 돼요. 그것을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아, 내가 정책자금 5억을 받으면 이자가 얼마니까 이거 초기에는 1년, 2년 동안에는 이자만 갚는 걸로 준비해야 되겠구나. 언제부터는 이걸 상환하는 것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야 돼요. 장기적으로 뭔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산업인이 그게 없다고 하면 또 그런 계획을 못 세운다고 하면 산업하면 안 돼요. 그게 늘 한 달 앞도 못 내다보는 그런 산업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그릇인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람에게 큰 거 맡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산업이 적을수록 그릇은 분명히 준비해놔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내일의 스케줄을, 내일의 만남을, 또 한 주간의 스케줄을, 한 달의 스케줄을 이렇게 우리가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망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 제목 붙잡았던 거 응답이 된다. 내 삶 속에 실제로 적용했던 것들이 사실적으로 체험되어지는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개인의 망대에서 지금 키는 뭐냐 그러면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영적 서밋부터 되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서밋 되는 방법이잖아요. 영적 서밋부터 체험해라. 아침에 바쁘기 때문에 저녁에 잠자기 전에 잠깐 주보 펼치고 주님 말씀 보고 교회 광고 보면서 내 스케줄, 내 산업의 중요한 만남, 또 때로는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 그 부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게 뭐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요 10분도 가능하고 조금 내가 시간적인 여유 있으면 한 20분, 30분 하면 충분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을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기록으로 남겨야 역사가 되고 그게 전도자의 삶이 되지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역사가 안 돼요. 산업인은 자기 1년 다이어리 있어요. 저도 다이어리 하나 갖고 1년 삽니다. 거의 핸드폰 속에다가 중요한 것들은 다 저장하고 녹음하고 남기기 때문에 근데 기록으로 남기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나는 매년마다 다이어리 쓴 것을 하나도 안 버리고 차곡차곡 지금 한 20, 30개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메시지 노트까지 하면은 수십 개가 있을 거예요. 왜냐? 내 인생 산 그 증거인데 버릴 수가 없잖아요. 한 해 동안 내가 살았던 다이어리인데 버릴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우리 교회 일정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나의 전도자의 삶의 증거입니다. 그런 것처럼 산업인은 꼭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아무리 뭐 인터넷상에 모든 걸 다 올리고 그런 시대가 됐지만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 서밋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 되는 것은 저녁 시간이 제일 좋겠죠. 저녁 시간에 5분,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 나머지는 응답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내가 만드는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체험해야 됩니다. 영적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아요. 이게 답니다. 자, 현장의 망대 그러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의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세워가야 될 또 체험해야 될 그런 망대입니다. 가족들과 말씀 포럼이 필요합니다. 주일날 받은 말씀 가지고 잠깐씩 포럼하고 또 실제로 자기
삶에 적용하는 이 부분을요. 이게 가족들이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원리스 되어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의 영적 분위기, 영적인 문화를 갱신합니다. 안 그러면 뭐 가족들 간에 우애 나누고 서로 사이 좋고 모이면은 TV 보고 기회 되면 뭐 치킨 하나 시켜 먹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걸 하면서 아주 좀 자연스럽게 전혀 부담을 가지 않게 주기를 받은 말씀을 가지고 편안하게 간증도 하고 또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내가 깨달았던 거, 갱신했던 거 이런 걸 자연스럽게요. 부부간에도 포럼하고 자녀들과도 포럼하고 이게요. 가정의 분위기를 완전 바꾸게 됩니다. 우리 산업선교회 회장님 저한테 간증했어요. 큰딸이 옛날에 집 나가고 싶다더니 요즘은 가정 분위기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집 안 나가고 싶다니. 대학도 집에서 가까운 데 가고 싶다니. 옛날에는 어떻게 한매가 빨리 커가지고 집을 나갈까 그러던 딸이 그게 영적인 겁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막 바뀌고 오는 것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가정이 평안하고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영적인 소통이 되어지고 이게 살아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 가정 안에서 세워야 될 그런 방법입니다. 우리는 자녀들 앞에 증인으로 서야 되지 다른 것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자, 두 번째, 우리 산업터에서의 망대입니다. 자, 산업터에서는 어떠한 망대를 세워야 되냐? 말씀을 좀 세밀하게 내 산업에 적용하는, 내 현장에 적용하는 이러한 비밀을 가지고 한 주를 시작해요. 주일 말씀을 정말 제대로 묵상해 보면 반드시 내 산업에 관계된 것,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거,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걸 잘 찾아내는 게 응답 잘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우리가 산업선교를 곧 1년을 채워가는데 이 산업선교를 지속해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지 여러분 확인하게 되어질 겁니다. 조급하게 할 필요도 없고 당장 성취되지 않아도 되니까 정확한 하나님 시간표에 성취될 건데 단 강단 말씀을 내 개인에게, 강단 말씀을 우리 가정에, 강단 말씀을 내 산업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산업인들이 매주마다 아침 9시 산업선교회 랩런트 전도와 핵심, 흩어진 제자금은 매주마다 용사님 통해 8개 메시지 나와요. 이번 주에는 또 세가지 수련했어요. 3개 메시지 나왔어요. 그러면 한 주에 보면은 메시지가 보통 20개는 늘 나와요. 그 메시지를 다 들을 수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만 산업선교 메시지 들어도 돼요. 단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 한 주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놓치면 안 됩니다. 제목이라도 붙잡고 있으면 돼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찬양의 사랑. 찬양 회복하라는 거구나.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구나. 내가 치유가 될 부분, 우리 가정이, 내 산업이 좀 치유돼야 될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가지고 기도 제목 찾는 게 어렵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그런 부분을 기록으로 남겨놔야 다음에 어떤 응답이 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자녀들 앞에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얼마든지. 저도 매일 우리 자녀들하고 거의 매일 한 번씩 통화하거든요. 잠깐 그때마다 서로 소통하고 주의 말씀과 소통하고 또 그 현장에 어떤 응답하고 이제 확인하고 전혀 이게요 포럼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우면서도 그리고 편안한 포럼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업을 통하여서 받아야 될 응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만남을 진짜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고 가능하면 모든 사람을 다 도우라. 모든 사람을 다 살려라. 철이 없는 사람은 도움받고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또 본인의 영적 상태가 이게 지금 얼마나 나를 배려한다는 걸 모를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영적으로 어려버리면 그럴 수 있어요. 랩런트들에게
도움을 무조건 주면 안 됩니다. 감사를 배워야 돼요. 부모에 대한 감사도 배우고,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나를 위해서 배워서 기도하고 내게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참 감사하다 이렇게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좀 너무 어리다 보니까 모를 수 있어요. 모른다 할지라도 그 정도 상관없이 우리는 해야 돼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따지면 안 돼요. 그 저는 따지지 않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가능하면 섬기고 가능하면 도와주고. 왜? 우리는 망대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해 있고 이미 우리는 모든 걸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거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신자하고 서로 뭐 이익 손해 그거 가지고 따지고 거래할 필요 없습니다. 손해 보는 게 더 낫습니다. 그 손해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은 내가 도움 줬던 그 사람들이 내 인생의 재산돼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돈으로 갚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구세처럼 해가지고 자기 곁에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 있는데 그거 놓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런데 참 지혜로운 사람은 조금 자기가 여유가 없어도 가능하면 모든 사람을 돕고 섬기고 함께 가고.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사람이 재산 아니던가요?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건 결국은 사람이지. 돈이 해결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만족은 한계가 있는데 복음의 사람은 달라요. 모든 사람과 함께 가면서 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눈, 하나님의 눈입니다. 모든 현장에는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가 있다. 내 직장 안에 꼭 내 직원이 아니다 할지라도 거래처가 됐든 뭐가 됐든 모든 현장에는 제자가 있는 있습니다. 이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있어요. 제자예요. 제자를 찾고 제자를 남기는 거, 여기에다가 관심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이신 제자를 제대로 도울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한 게 남선교회 다락방인데 너무 광범위하게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1, 2 남선교회 중심으로 월요일날 하게 될 겁니다. 조대현 장로님 조장으로 해서 제가 하게 될 건데 바쁠 때는 우리 조장님도 도움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강단 말씀 중심으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3남선교회는 우리 최강욱 장로님을 조장으로 세워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강단 말씀 포럼 보고서를 받을 겁니다. 3남선교회 전체 소통을 해가지고 주일 말씀을 어떻게 받았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응답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우리 지금 1, 2, 3 남선교 회원들을 제자로 바꾸지 않으면 지금 이대로 우리가 가야 돼요. 우리 교회의 틀은 더 이상 키워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조금 제자로 키우고 좀 세밀하게 도와주면 응답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지금 자기들 스스로 팀을 몇 개 나누어서 다락방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제자 훈련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응답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마음인데 교회 살리는 것이 미래 살리는 겁니다. 렘넌트 키우는 것이 미래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살리는 것은 미래를 살리는 것이다. 예배가 살아나고 모든 성도가 힘을 얻는 것. 성도들과 하나 되는 것. 원네스 되는 것. 좀 깊이 소통하고 토론하는 것. 초대교회는 사도행 2장 40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지요. 말씀이죠. 서로 교제하며, 두 번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교제해야 돼요. 떡을 떼며, 초대교회는 주일마다 만날 때마다 성찬식이 했어요.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포도주, 그 몸, 떡. 그러면 성찬식만 한 게 아니고 성도 간의 애차, 성도 간에 서로 떡을 나누면서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 예배, 서로 교제, 포럼 필요합니다.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이 네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주일날. 주일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네 가지. 가능하면 부부간에 앉더라도 내 오른쪽에는 배우자가 있다도 왼쪽에는 우리 남선교회 새가족이나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돼요. 중직자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같이 앉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한쪽 편에는 늘 내가 도와야 될 새가족이나 우리 각 기관에 말이야 중요한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어렵게 할 필요가 없이요.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것이 결국은 미래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만 잘 기억하면 교회는 얼마든지 살릴 수 있습니다. 성도와 교제하는 것, 호령하는 것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자, 후대를 살리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렘넌트가 이거 하나만 되면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게 이제 우리 앞으로 렘넌트 훈련의 모든 방향입니다. 혼자서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로 키워야 됩니다.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현장에서도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아니 양치는 목동 다윗이 기도하면서 시편을 73편을 72편을 남겼어요. 시편 절반을 남겼어요. 물론 왕이 되어서 지은 시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로 키워가는 거 그게 미래의 망대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속에서 나의 미션을 찾는 자, 그래서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고요. 제가 이제 미션을 구체적으로 전달을 합니다. 우리 조대현 장로님 앞으로 1, 2 남선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쉽게 말하면 다락방면에서도 포럼팀입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강단 말씀을 어떻게 성도들이 받고 성취하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해 줬으면 좋겠고요. 일단 최 장로님은 삼남선교회 제가 출타하게 되면 강단 말씀 가지고 간단하게 메시지는 짧게 해도 돼요. 메시지 간단히 한번 주임 말씀 같이 한번 정독해 보자 말이에요. 돌아가면서 1번, 2번 하면서 읽어보자 말이에요. 읽어보고 실제로 내가 어떻게 여기서 기도 제목을 잡았는지 적용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찾아보고 그걸 또 간단하게 서기를 한번 세워가지고 보고서를 이렇게 만들면 매주마다 해보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게 또 부담스러워가지고 못 참석할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자꾸 찾아가서 좀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윤차 입사님은 우리 산업선교회 전체를 이제 책임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장인데 제가 다락방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있는데 그게 조장으로 제가 부탁을 이미 드려놨어요. 그래서 조금 새가족한 사람을 좀 도와야 돼요. 전 삶도 좀 도와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도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민규 선생님은 벌써 대학 청년부 안에서도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고 중고등부 교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미션을 좀 찾아가지고 저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그 부분에 좀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그런 부분을 해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송선아 권사님은 신의 지교의 3번째 팀 사역자거든요. 그래서 저 장로님처럼 그 사역자들 단톡방을 만들어서 주일 말씀을 좀 포럼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한 번씩 이렇게 보내주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보고서가 올라와야 전체 성도들의 내용들을 알 수 있잖아요. 여자분들은 참 좋아요. 강단 말씀 포럼하고 나서 기도 제목 나누고 가정의 여러 가지 자녀 키우면서 있는 그런 부분들 서로 나누기 시작하면 굉장히 좀 쉽게 응답받을 수 있어요. 감사하게도 지금 14주 7월 달까지 지금 서인정 사모하고 양은 집사님하고 송선아 권사 3사람이 성교육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시작했고 오늘 3주째예요. 아침 9시부터 지금 오후 2시까지 연달아 계속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10몇 주 하면은 그 아마 나는 수료증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거든요. 지금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그쪽 부분에 문이 열리게 되어질 겁니다. 가능하면 기회 있을 때 이런 좀 것들을 좀 준비하고 또 미래를 좀 준비하고 이러면 참 좋아요. 백혜인 입사님은 사회복지사 있어요, 없어요? 봐봐.
전에 기회가 많았거든. 송사람 의사로 따고 몇 사람 따놨어요. 엄청난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넘겨버. 다음에 그거 얼마나 필요할 줄 알아요? 사업하다 보면 반드시 필요할 거야. 그러니까 이 좋은 시간들을 허비하지 말고, 내가 직장에 하루 종일 8시간 매일하고 있는 사람도 저녁에 인터넷으로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는데 가정주부들 놀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바쁘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러나 좀 미래를 놓고 여러 가지 좀 준비를 좀 해야 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하나씩 이렇게 좀 준비해 놓으면 다음에는 굉장히 사역할 때 당당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나 사역자다. 그것도 맞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준비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임동원 행자도 청년부에서 이렇게 응답받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미션을 잡고 앞으로 영산업인의 모델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산업인의 망대를 가지고 우리 동건이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일단 개인의 망대를 든든히 세우세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부모님들과 함께 포럼하고 또 산업을 시작부터 준비부터 이걸 기록으로 다 남기세요. 다음에 누군가가 산업하게 되면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기록으로 세밀하게 남기고 그때그때 있었던 일들을 잘 정리해 놓으면은 많은 앞으로 제자들을 도울 수 있고 랩런트를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 문현 집사님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해왔던 일도 있고 많은 지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미션을 같이 좀 포럼하면서 찾아가면 참 좋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전도의 문을 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인도받아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적으로 제가 드리는 그 미션들을 잘 기억하시고 반드시 응답받을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가정 안에서도 우리 가족들에게도 서로 미션 전달받고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1,000망대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울 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을 키워냈던 것처럼 산업인들이 개인의 망대를 세우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들과 함께 망대를 세우며 교회가 미래를 놓고 중요한 망대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달한 미션들이 그대로 현장에서 확인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 앞에 떨어지는